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찬양 앞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 앞에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깨닫는 영을 더하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의 권능과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이들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 제목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언약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좀 뭔가 어색하게 들리거나 좀 나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언약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언약이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가장 잘 표현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그 단어는 바로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누군가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시간에 나오지 않고 시간을 넘기거나 이러는 상황들이 많아요. 친구들 사이에 흔히 하는 것이 약속이었죠. 요즘 핸드폰 세대가 돼서 핸드폰으로 못 나가는 날 되면 나가기 한 30분 전에만 전화해서 그냥 알아서 그냥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데, 핸드폰이 있기 전 세대에는 약속이라는 건 꼭 지켜야만 되는 것이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약속 시간에 한 사람이 안 나가면 한 사람이 오랫동안 기다리든지 아니면 그 약속이 깨지든지 하는 거니까요. 이런 친구들과의 그런 만남의 약속,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할 때 정하는 일들을 흔히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는 그런 약속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이 약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타인을, 이 사람하고 집을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무역을 협상하든지 하는 자리에서 그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좋다고 생각하면 사인을 하면서 계약서를 주고받아서 그 일의 완성도를 맞추는 거죠. 그리고 집을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집을 들어갈 때 그것에 사인을 하고 계약을 해서 그 계약서를 들고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런 약속,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이 모를 때, 모르는 관계에서 주어지는 그런 계약이 바로 약속이 계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얼굴 붉히지 않고 싸움이 나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고받는 게 바로 약속 혹은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언약이라고 하는 건 타이틀에는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속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누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하면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베푸시는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한테 맞춰주시기 위해서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시면서 약속을 건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난 사람들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걸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조건을 걸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 이걸 줄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언약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언약을 베푸신 걸 보게 돼요.
노아 홍수 때 죄악이 관영했다 한글 개혁판으로 제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개정판으로 말씀 못 드린 걸 양해하세요. 개혁 한글판에 보면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아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가장 꼭대기까지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지금 빈 상태죠? 이건 관영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넘치도록 가득 찼을 때를 관영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물을 한 모금 마시고요. 자, 그런 죄악이 사람들 사이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으세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노아 홍수 말씀인 6장의 창세기 6장에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사람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꾸미고 어떤 일을 도모하는데 그 모든 일이 다 악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처음부터 100까지, 1000까지, 만까지 전부 다 그게 다 악한 것으로 물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관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더 이상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를 일으켜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의 짐승들 몇 가지 이렇게 무리들 한두 쌍씩 해서 그렇게 구원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물로 심판했던 자리를 보시면서 마음이 안타까우셨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그냥 말씀만 하셨으니까 그것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를 사람의 눈으로는 잘 모르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잘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징표를 보여줄게. 그게 저 구름 사이에 있는 무지개가 저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앞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걸 기억해 줄래? 라고 하는 의미로 노아 홍수를 일으키셨지만 그 속에 언약으로 무엇을 보여주셨다고요? 무지개를 보여주셨다. 보통 우리가 언약 그러면 제가 여기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에 성악과를 말씀하시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언약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걸 만약 언약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이거 지켜? 라고 하는 명령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때 하는 게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개의 징표도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게 오늘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17장을 읽어드렸는데 이 17장에서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세 가지는 이거는 설교를 할 거니까 나중에 들으시고 세 번째의 언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 여건 이것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그 언약의 징표는 뭐라고요? 돌판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켜야만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그렇게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아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이 굉장했어요. 그죠? 제가 저희 교수님한테 공부하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장난삼아 하시는 말씀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밖에서 공깃놀이를 하는데 그 공깃돌조차도 금이었었다고 그래요. 다윗 시대에. 그런데 엄마가 밥 먹으라 들어오면 우린 금 같으면 얼른 주머니에다 넣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그냥 돌처럼 그냥 버려두고 그냥 들어갈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강한 나라였고 부자인 나라가 다윗 시대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 시대가 흘러서 솔로몬 시대까지 갑니다. 그죠? 그런데 솔로몬이 실수한 게 뭐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나서 그 이방 여인이 섬기는 신을 따라서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는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내가 이 언약을 파기하겠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주실 것인데 그 새 언약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언약이 통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언약의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언약, 이 언약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오시면 두 상황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첫 번째 상황이 뭐냐면 언약을 맺으시는 15장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요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느냐면 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날래?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 그 고향 떠날래? 그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보실 땐 그 땅은 죄악에 관영한 땅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는 곳곳에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고향을 떠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신 나머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도 보통 친척 아버지 떠날래? 아브라함은 거기에 이유도 달지 않고 뭐라고 묻지도 않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고향을 떠나요. 그리고 나서 13장 4장에 보시면 12장 7절쯤에 오시면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나서 어딘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다가 옛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땅을 너한테 줄게. 그리고 네 후손들한테 줄게.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후손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을 그냥 무슨 마음인지 그냥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간직했어요. 제 친구 중에 보면 아이를 못 낳는 두 내외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40이 넘도록 애를 못 낳으니까 가서 입양기관에 가서 입양을 해가지고 키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에 얘가 곧 내 자식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죠? 계속 후손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벌써 이 말씀이 두 번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시면 이 본문은 벌써 세 번째의 아브라함과 하는 말씀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자꾸 하나님이 찾으시더니 땅 준다 그러고 후손 주신다 그러고 말씀만 그렇게 하시더니 땅을 가라고 하시는 곳에 인도하셔서 보니까 그 땅을 말씀하시면서 이 땅 너한테 줄게 네 후손들한테 줄게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또 이번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이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엔 도대체 나한테 뭘 주시려고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15장 2절 말씀 뒤에 보시면 중간부터 보시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상속권을 자신의 종이었던 충실한 종이었던 엘리에셀에게 넘겨줄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만약 누군가 자신의 직이 없다면 그걸 사회에 환원한다든지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이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이니라.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시면 지금 거의 이른이 넘은 나이예요. 이른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가 75이었어요. 그럼 75세에서 80세 사이라는 얘기인데 그 세월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모든 걸 넘겨주려고 했는데 그때 후손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정도 시간이 됐으면 일반적인 생각으로요. 일반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제 다 되고 그렇게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후손은 없나 보다. 사람 사이에서도 그럴 거예요. 계약 관계가 예를 들어서 파기됐다 그러면 뭔가를 주고 뭐 이렇게 위약금을 주고 그걸 파기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이제 그냥 이거 끝난 건데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3번의 기회 동안, 2번의 기회 동안, 그리고 그 시간이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생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또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후손 줄게, 자녀 줄게. 이렇게 하셨는데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 같으면 한 번, 2번 파기하고 한 번만 어떤 경우에는 파기됐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험담하기 일쑤이고 약속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실망할 건데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상태를 꾸준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후손을 그렇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나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보시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아브라함이 아마 땅을 준다는 얘기에는 아마 조금 이게 아마 생각이 좀 곤두섰던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뭐라고 제안하냐면 하나님, 그럼 제가 이 땅을 받을지 안 받을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아니, 앞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저한테 주신다고 했는데 진짜 주실지 안 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 가서 어디 말씀에 있냐면요, 9절 말씀해 보세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또 3년 된 순양, 그 다음에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걸 쪼개라는 거예요. 잡으라는 게 아니라 쪼개라는 거예요. 그냥 반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눌 때 허리를 자르듯이 이렇게 두 동강이 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두 동강이를 내는데 이 두 동강이면요, 머리끝서부터 꼬리까지를 잘라내는 걸 얘기해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다면 이게 가운데를 쪼갰으니까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죠? 이렇게 나누는데 새는 작으니까 이걸 나누지 말고 이렇게 그냥 나누라는 거예요. 염소하고 양하고 소까지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벌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통로를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에 따라서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주 깊은 잠에 빠져요. 잠에 빠지는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주 깊이 있게 그 사람을 그냥 영혼의 세계로 이끌었다는 표현이 오히려 더 맞겠죠. 그 세계로 이끌어서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불이 나타났는데 어떤 불이 나타나시더니 그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야, 봤지? 이거
너하고 나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이야. 내가 너한테 땅 이렇게 줄게.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돼. 이런 거죠. 자, 여러분, 기업하고 기업 간에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그죠? 그 사람의 상대방의 조건과 나의 조건이 동일해지면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고, 그 거래를 완성하는 게 뭐예요? 사인이죠. 그러면 그 계약서 가지고 그 상대방하고 나 무역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증표로 이 순간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땅을 주실지 안 주실지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스스로 그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렇게 하라 그러고 하나님 스스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걸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언약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냥 계약관계, 약속 이런 단어로 그냥 축약시켜서 간단히 그냥 약속은 어겨도 그냥 상대방한테 어떤 책임감을 묻거나 무슨 말을 묻지 않죠. 그런데 언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 스스로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을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는 여러분 어떤 대가를 주거나 무엇을 들여서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에 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의 상황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의 상황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17장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17장을 좀 보시라고 했던 겁니다. 자, 17장에 가시면 17장 1절에부터 먼저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99살 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번성하게 하리라. 좀 전에 짐승을 쪼개서 하나님이 지나가신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땅에 대한 약속이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내가 너희들 후손들한테 이 땅을 반드시 줄 거야 라고 하는 계약이 성립이 된 거예요. 언약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이제 후손에 대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자,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니, 지금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99세에 찾아오시더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대요.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나이도 99이나 됐으면 뭐든지 다 이제 그 사람의 수명이 이제 다 돼서 뭔가 이제 없을 나이고 후손에 대한 생각은 상상도 못할 나이인데 하나님이 오셔서 너 후손 줄게. 이게 바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맺는 언약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그러면서 설명을 하세요.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개역 한글판에는요, 열국의 아비라고 지칭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름은 그냥 동네에서 유명한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름은 열국의 아비,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십니다. 이걸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이름을 바꿔서 사용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제 그 모든 일을 다 진행하시고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네가 항상 기억해라. 내가 이렇게 약속했다는 것을, 네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이런 약속했다는 걸 네가 분명히 알아야 돼 라고 하는 선언이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이제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어떤 언약이 생깁니다. 자, 7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그 다음에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 뒤에 말씀은 이제 설명 안 보셔도 되겠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흩어지지 않을 언약. 이 세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없어질 순간까지도 이 언약은 지속된다는 뜻이에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 얘기는 나중에 하죠. 자, 이렇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에도 보면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나안 땅,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시겠다. 그렇다면 자, 이제 후손을 약속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한 계약 관계가 이제 성립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계약서를 쓰는 일이 남았죠? 그게 뭐냐면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니까 후손들도 앞으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다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뭘 받으라고요? 할례를 받으라. 여러분, 할례가 뭘까요? 할례가 거룩함의 징표입니다. 네, 남자들이 병원 가서 받는 수술 중에 하나예요. 자, 이걸 할례라고 그러는데 그 할례가 하나님과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징표로 사람들이 끊임없이 갖고 생각하게 하는 게 바로 할례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의 할례는 뭘까요? 그렇다면 세례, 침례, 이런 것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표로 세례를 받고 그 세례받은 증거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인식과 함께 그걸 믿음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 시대 때는 이 할례가 그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날 찾아오셔서 후손들을 만들어 주시겠대, 나를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대 라고 하는 말씀, 그 증표가 바로 할례야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오늘 두 번째의 증거로, 할례의 증거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 정리하자면 두 언약이 있었어요. 한 가지는 후손에 대한 17장의 내용, 그죠?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선언하셨는데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할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만, 사람을 번성하게 하실 것만 약속하셨나? 그게 아니라 가나안 땅도 후손들에게 줄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주실 것에 대한 언약의 징표로 무엇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듯이 짐승을 쪼개서 나누고 하나님이 그 길로 지나가시면서 그 관계를 아브라함과 맺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언약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15장 6절에 말씀드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사람 보기에 좋은 교회 생활은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열정이거나 내 열심이거나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교회를 선택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걸 어떻게 바라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즘 시대에 왜 자꾸 교회가 흔들리고 한국에서는 교회가 자꾸 욕먹어요?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것대로 살면 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산다고요. 아니요. 요즘 강조하는 목사님들의 말씀 중에 내용은 뭐냐면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세로 앉아있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닿아 있지 않으면 그건 헛된 예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장 6절의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로마서에 가더니 로마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15장 로마서 4장 3절쯤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15장 6절에서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이게 믿음이다.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아브라함을 칭찬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건 줄 알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99이 되었는데 사람들의 생각에는 다 끊어진다고 말했고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겐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삶의 경험으로 봐서는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믿음 가운데서 바로 서기만 하면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 그런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순종으로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11장을 믿음장으로 얘기하는데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얘기를 꾸준히 꺼냅니다. 그러다가 11절쯤 가면 8절쯤 가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등장하게 돼요. 그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어떤 순종이요? 하나님이 12장 2절에 1절 2절에 그렇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냥 다른 이유 되지 않고 그냥 그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어 라고 하는 얘기로 이 말을 꺼내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신하는 것이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만 갖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면서 그런 약속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도 않고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그 뜻에 따라왔다는 거죠. 자, 순종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뜻할까요? 오늘날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런 거 있어요. 이 말씀은 내 삶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이렇게 점쟁이처럼 중간에 딱 펼쳐가지고 이게 오늘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건 좋은 믿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신년 예배가 되면 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 그러면서 그 말씀 뽑기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은요, 이 하나님 말씀 전체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고민하면서 그대로 내가 한번 살아볼까, 이 생각을 하는 게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지만 그분이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을 때에 그 말씀에 기꺼이 따랐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따르고 그 일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이라고 하는 걸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런 점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일을 찾아가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말씀하시든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밖에 나가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이런 악한 생각들이 자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마음들이 자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에게 은혜로, 갚을 수 없는 복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귀중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는 이 귀한 말씀 앞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보고 우리 또한 그런 삶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